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주님을 붙잡는 손이 여러분들에게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온 세상이 뒤죽박죽인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기상의 이변들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특히 올 한 해는 홍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지난 100년 사이에 이런 홍수가 없었다 할 정도의 홍수들, 특별히 지난주에는 파키스탄에서 홍수가 나서 15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 전주에는 브라질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또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다 하는 소식들, 또 불과 한 2, 3주 전에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홍수가 거의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정도의 홍수들, 또 중국에도 이제 토네이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얼마나 많이들 일어나는지 이 토네이도나 또 홍수나 그런 것들로 피해를 입는 것들이 거의 뉴스에서 다루지도 않을 정도의 기상이변들, 또한 한 달 전에는 그리스가 온 나라가 붉게 물들었다 하는 뉴스들을 들었죠. 중동에서 불어오는 모래 바람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이 앞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온 나라가 황토 흙으로 뒤덮이는 그러한 기상이병들.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 제목을 뽑을 때 종말이 가까운 지구, 종말적인 현상의 지구들, 이런 뉴스의 타이틀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고 온 기상이변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종말을 맞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읽었지만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너희가 듣겠지만은 이것이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구가 정말로 그렇게 오래되어 가지고 낡아서 이제는 온 기상이변이 나고 지구가 정말 종말을 맞을 정도의 현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 또 이 진화론에 기반한 그러한 기별들을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를 약 50억 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지층들을 보니까 지층들이 뒤죽박죽으로 쌓여 있는데 그 한 지층이 생기려면은 너무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지층이 쌓이고 그 위에 또 흙이 덮이고 덮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주장합니다만 과연 지구가 50억 년이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라는 것은 태양계를 이렇게 포함하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를 말합니다. 이 우주는 한 150억 년이 되었다고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럼 과연 정말로 그렇게 오래되었을까? 오늘 몇 가지를 보면서 그걸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 고고학 또 지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지구는 굉장히 젊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불과 한 6천여 년, 아무리 오래되어도 만년이 되지 않은 그러한 젊은 지구라는 것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나이가 한 150억 년 정도, 우리가 태양계가 속하는 지금 이 우주가 한 150억 년 정도 되었고 지구의 나이는 50억 년이나 정말로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외선 있죠, 여러분들. 자외선은 이 자외선을 통해 가지고 달에 있는 암석들이 먼지로 변해요. 달에 있는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자외선, 태양의 자외선을 많이 쪼이다 보면은 먼지로 변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40억 년, 50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에 의한 주장으로 따지면은 달에는 표면에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어야 되냐 하면 한 30km에서 90km 정도, 어마어마하죠, 깊이가. 그러니까 달에는 뭐가 탁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먼지층으로 달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도 어릴 때 달에 우주선이 가고 또 그 닐 암스트롱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저희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이 달의 표면에 내려앉는 모습을 중계로 다 봤어요, 옛날에. 또 그 자료 화면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닐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달에 탁 내리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딱딱하네. 과학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딱 내릴 때 어떻게 돼야 돼요? 푹 빠져야 되죠.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푹 빠져야 되는데, 실제로 가서 달의 표면의 두께를, 먼지의 두께를 측정을 해보니까 불과 몇 센치요? 5cm 내지 7cm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인이 먼저 닐 암스트롱이 그 우주선의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딱 디디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은 딱딱하다, 달의 표면이,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달에는 먼지가 5cm 내지 7cm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달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을 오래 이렇게 자외선을 쬐가지고 먼지로 변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달이 아니라, 달은 정말 신생아 같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젊은 달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과학자들은,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죠. 우리가 화학 시간이나 이럴 때 제가 배웠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거 배웠지만은 지금은 다 까먹어서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게 조금 지나면은 납으로 변환이 돼요. 납으로. 자, 그런데 그 조사를 이렇게 달을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달이 50억 년, 40억 년 이렇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한 5만 년 정도만 되었다, 그 정도만 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이 납이 측정되는 것을 측정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우리 우주가 그렇게 오래된 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태양과 달을 창조 당시에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예,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창조와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우주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너무 똑똑해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컴퓨터가 연산을 너무너무 많이 해내니까 조사를 자세히 해보니까 태양에 의해서 또 달에 의해서 이 지구로부터 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1년에 얼마씩 미세하지만은 조금씩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달이 오래되었다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지구와 더 가까웠을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벌써 있는 곳에서 조금씩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측정하기도 힘들지만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오랜 세월이라면은 달이 지구와 굉장히 가까웠을 것이다 하는 가설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달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달 때문에 우리 지구에는 하루에 2번씩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벌써 다 아시죠? 물이 하루에 온 대양의 물들이 하루에 2번 엄청나게 움직여요. 달이 빨아다니는 것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서해안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해안에 살았기 때문에 남해안에는 물이 엄청나게 빠지거나 엄청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저희 집이 바로 바다 앞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물이 쫙 났다가 다시 또 물이 쫙 들어오는 건 제가 저 어릴 때 평생은 아니지만 어릴 때 제가 뭐 고향을 떠나기 전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봤습니다. 물이 쫙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이 뭐 물이 나는 날은 많이 나가는 날은 다들 이 바구니를 들고 조개도 캐러 가시고 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죠.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 날은 낚싯배들이 또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물에 따라서 조종을 해요. 서해안에 가면 어떻다 그럽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시 또 들어오는 것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거나 조금 멀어지거나 이 자전과 공전할 때 이 달의 역할 때문에 하루에 온 대양의 물들이 움직여요. 만약에 달의 역할이 그렇게 없다면 온 대양에 있는 물들은 다 썩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썩지 않고 보존되고 물이 깨끗하게 보존되는 역할을 달이 해주고 있죠. 만약에 달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돼가지고 지구와 진짜 가깝다면 벌써 지구는 멸망했을 거예요. 물 때문에. 물이 다 넘쳐서 끝이 났든지 아니면 다 한쪽으로 쏠려서 지구가 기울어졌든지 무슨 이유든지 큰일 났을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달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태양도 여러분들 일정 비율로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반대로 얘기하면은 태양이 옛날에는 그러면은 정말 이 불과 한 6천여 년, 7천여 년 만약에 이 정도 아니고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50억 년, 뭐 150억 년 이런 기간의 태양이었다면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전이었다면 얼마나 태양의 활동이 크고 놀라웠을까요? 그럼 지구가 남아났을까요? 벌써 다 타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아무 생명체도
그렇게 남아있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 과학이 성경이 말하는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태양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태양에서 나오는 그 방사선들의 그 바람 같은 역할이 많은 태양 주변에, 우주에 있는 태양 주변에 있는 그러한 작은 입자들을 다 날려보내요. 지금도. 그러면 정말로 오래되었다면 지금 태양 주변에는 그 입자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지금도 태양 주변에 많은 적은 입자들이 떠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봐서도 태양도 그렇게 오래된 낡은 태양계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새벽에 아니면 초저녁에 제일 먼저 뜨는 별이 어떤 별인지 아시죠? 비너스. 예, 이름도 좋아요. 금성. 이 금성의 온도는 482도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482도면은 펄펄 끓죠. 뭐 100도만 돼도 우리가 뭐 물이 부글부글 끓는데 482도는 어마어마한 온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성이 오래되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젊은 금성이 아니고 정말로 오래된 비너스, 그 금성이 482도를 유지하고 한 40억 년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은 여러분들 어떨 때 그 지구 과학이나 우주의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렇게 금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 보면 분화구들이 있고 이렇게 푹푹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보셨습니까? 달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리 크레이트라 그래요. 그런 것들, 뭐 분화구 모습처럼 이렇게 불룩불룩 나오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들이 꼭 골프공에 딤폴처럼 그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만약에 금성이 482도의 온도로 오랜 기간을 그동 있었다면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하나도 없이 매끈하게 녹아서 다 없어진 그러한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슈퍼만환경으로 보면은 금성은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산맥 같은 것도 있고, 그 크레이터들, 웅덩이 같은 그러한 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봐서 이 금성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이 태양계나 지구가 그렇게 오래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속속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성, 여러분들 화성에 가는 그러한 영화들도 나오고, 화성에 가서 살아볼까 이런 책도 있고, 별의별 것들, 화성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왜 관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화성에는 적은 물의 양들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것들이 수소와 산소 결합으로 그렇게 HO2 결합으로 이렇게 물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이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서 그 수소와 산소가 분리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오래됐다면 화성도 벌써 수소와 산소가 다 분리돼 가지고 수소는 벌써 다 날아가 버리고 산소만 그렇게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화성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과학이 계속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기권 안에 헬륨이라는 게 있어요. 헬륨. 그 헬륨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저도 자세히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 TV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에 풍선 안에 헬륨 가스를 넣어가지고 마시면 목소리가 변조되고 하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헬륨이에요. 헬륨. 헬륨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그런 방사선이 붕괴될 때
헬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태양에서 분출된 그러한 헬륨이 지구 자기장에서 쏙 빨려 들어와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대기권 상층부에 헬륨은 그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뚫고 외부로 나가지를 못해요. 대기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면은 만약에 지구가 오래되었다면은 어때야 될까요? 지구 안에 헬륨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헬륨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야 쓰기에 적당한 크기의 부피의 헬륨만 이 공기층 속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오래된 그러한 진화론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사선 탄소, 이렇게 대기권 안에 방사선 탄소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지구는 굉장히 젊었다 하는 것들을 여러 군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성이나 유성 운석 같은 것들, 오늘날 그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똥별이 싹 떨어지고 운석들이 떨어지는 것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잘 보고 있으면은 미국에는 이 하늘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별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저희 집 앞에만 나가도 잔디밭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밤에 막 오리온 성자도 보이고 굉장히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보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가끔 어느 집에 운석들이 떨어졌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너무너무 오래되었다면, 정말 수십억 년이 되었다면, 그러한 운석들이 막 떨어진 것들이 어디에서도 발견돼야 돼요. 지 표면에서만 발견될 게 아니고 그 지층들 사이에서 운석들이 발견이 되어야 그게 정말 오래되어서 그 발견이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지층 이 속에서도 운석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 표면이나 지표면 근처에서만 운석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층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그랜드 캐년.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몇 번 그랜드 캐년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망대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계곡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너무 커서 내려갈 수도 없고 일정 포인트만 볼 수 있어요. 이 그랜드 캐년의 깊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계곡의 깊이만 1.5km예요. 깊이가 1.5km.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이 쫙 뻗어 있는데 그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450km예요. 450km. 서울과 부산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울과 부산보다 더 길어요.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지층들이 확 나열이 돼 있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것은 지구가 너무너무 오래된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노아 홍수를 아십니까? 노아가 이제 홍수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노아 홍수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가 불과 창조하고 난 다음에 1600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간영한 것을 보시고는 홍수로 이 세상을 한번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노아가 홍수 속에 들어가서 며칠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비는 며칠 동안 내렸지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세상에 가득 산 꼭대기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 그곳에 머무르고 방주에서 노아가 나온 날은 1년이 며칠이죠? 365일. 365일에서 하루 빠지는 364일 만에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식구들과 그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364일이 아니죠. 홍수 오기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까?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 방주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주 안에 있었는 기간은 371일 동안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방주 속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는데, 자, 홍수가 났을 때 이 홍수가 어디까지 찼다고요? 정말 세상에 제일 높은 산봉우리들도 다 잠겼다 그랬어요. 자,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지구가. 여러분들 그냥 요즘 있는 에베레스트산 같은 산들, 뭐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설악산, 속리산, 뭐 지리산, 높은 산들, 그런 산들이 멀쩡하게 이 홍수 속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은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깊음의 샘들이 퍼지고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여러분들 물에 썰려 보지를 않았죠? 세상에 제일 힘이 센 게 물인 것 같아요. 불이 무섭죠. 그러나 물이 더 무섭다는 그러한 그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가꿔 놓은, 예를 들어서 모래를 쌓아 놓은 거나 아니면 진흙을 잘 붙여 놓은 그러한 것이 물에 한 며칠 동안 잠겨 있다가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져 버리죠. 많은 산들과 많은 그런 것들이, 대양들이 다 녹았어요. 그때 녹고 물들이 쏠리고, 성경 영감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결이 치고 바람이 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층들이 다 떡처럼 허물어져 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물이 쫙 빠지는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막 계곡들로 물이 쫙 쏠려서, 그랜드 캐년 같은 것은 물이 쏠려서 내려간 흔적. 제가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그 표지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큰 물에 쏠린 흔적이라는 문구를 제가 읽었어요. 쫙 쏠리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 그 대단한 그러한 그 이렇게 계곡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흙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지층들이, 이런 지층도 생기고 저런 지층도 생기고, 그렇게 했다는 놀라운 과학이 증명하는 사실. 그래서 지구가 지층을 보고 오래되었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설명이 됩니까? 노아 홍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에 있는 높음의 것들이 멜트다운, 녹아내려가지고 다 뒤죽박죽으로 섞이고, 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인구들,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표면에 썩어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물에 썰리고 흙에 덮이고 바람이 불어서 흙들이 쫙 덮고 나니까 단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됐어요? 석유나 나무들이 눌리거나 초목들이 눌린 것들은 석탄이 되고, 동물들이 눌려가지고 쫙 밀봉된 것들은 석유가 되고, 예. 그래서 아마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 석유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구의 그 표면에 표토라 그러죠. 흙이 쌓이는 게 보통 300년에서 1000년 정도의 1인치씩 쌓인대요. 연구해 보니까 지구의 표토에 흙이, 먼지 같은 흙들이 쌓이는데, 그것이 300년에서 1000년 정도 돼야 1인치, 1인치 하면 한 2.5cm 정도 돼요. 2.5cm 정도 쌓인대요. 그런데 지구를 이렇게 표토를 검사를 다 여러 군데 다 해보니까 지구에는 불과 8인치 정도 된대요. 8인치.
그러니까 불과 지구는 6천여 년에서 한 7, 8천 년도 안 된 젊은 지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그 천연가스나 원유가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오래되었다면은 이 천연가스나 원유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될까요? 지구 밑에는 어마어마한 공간들만 뻥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석유들과 가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판에서 우리가 모든 차량이나 뭐 비행기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들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지구가 그렇게 오래된 지구가 아니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노아 홍수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이 오늘날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강에 여러분들 그 여의도도 이렇게 강에 토사가 흘러서 내려서 만들어진 서울에 있는 여의도도 그러한 그 삼각주 같은 땅이죠.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그 미시시피 강에 가면은 그러한 그 삼각주들이 발달을 해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오래되었다면은 이 미시시피 강에 있는 그러한 모래톱들이 어디까지 뻗어 있어야 되냐면 지금 북극까지 가 있어야 된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과 정확히 측정을 해보니까 4620년 정도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1600년 정도 지나고 난 그 이후부터 만들어진 토사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에도 흙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측량을 해보니까 얼마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증명을 많이 하니까 힘드시죠?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석탄. 여러분들 석탄의 방사선 그 탄소 C14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반감기, 줄어드는 반감기가 연구해 보니까 5730년이래요. 5730년. 오래 안 됐죠. 6000여 년이면은 이 반감기가 생기는데 아직도 석유나 이런데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된 지구가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이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이론이 언제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지구가 오래되었다고 주장한 주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798년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죠. 1260년에 종교 암흑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로만 캐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기독교인들을 압박하던 시대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18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많은 복음들이 전거되기 위해서 성경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고 미국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개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니까 급한 나머지 사단은 그때 이제 무엇을 주장합니까? 고등 비평가들,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진화론도 만들고 이 성경이 말하는 지구가 젊은 지구가 아니고 오래되었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1892년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지구 나이는 2000만 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주장을 가설을 2000만 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 5년 지나고 난 데는 다시 수정해가지고 4000만 년 정도로 늘립니다. 지구는 4000만 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 2년 후에 다른 줄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지구 나이는 9000만 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1921년에 이 또 어떤 한 사람은
주장하기를 지구 나이는 10억 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억 년. 그로부터 11년 지나고 나니까 허치키스라는 사람이 지구 나이는 16억 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뭘 근거로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점점 2천만 년에서 4천만 년 갔다 9천만 년 갔다 10억 년 갔다 16억 년 갔다가 지금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947년에 이 홀롬즈라는 그러한 사람이 지구 나이는 33억 5천만 년이라고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 또 56년에는 더 늘려요. 45억 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구 나이는 50억 년이라는 가설에 사람들이 꽂혀서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뭘 배웠습니까? 전부 다 진화론을 배웠죠. 다윈의 진화론,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얼마나 쇠뇌가 되었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았지만은 그들이 하는 가설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임의로 주장하는 가설에 의해서 지구 나이는 50억 년이 그냥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장하는 그러한 많은 성경의 과학적인 현상들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달과 또 금성과 화성과 지구와 태양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의하면은 홍수가 1656년 정도에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이 아담의 나이, 그 다음에 셋의 나이, 이렇게 나이를 측정해가 내려가다 보면은 1656년 정도 그렇게 홍수가 있었고, 홍수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불과 292년, 약 300여 년,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2000여 년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탄생되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또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의 연대를 이 성경은 여러 가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의 연대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불과 4000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금 지나서 올해는 2024년이 되었지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도 세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오래된 지구에 휩쓸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구가 50억 년이나 되었을까요? 과학이 증명하는 지구의 나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고 있는 고고학, 화석, 또 생물체들이 더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지구의 많은 것들, 우주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현상들이 지구는 젊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러한 이 종말적인 그러한 기후 이변과 이상 기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이제 닥칠 것이다. 올해 홍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밀 생산이 줄어들어서 더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오래되기 때문에 곡물 수출이 안 돼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걱정들에 쌓여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내가 어떤 믿음의 준비 상태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찾아볼 수 있다면 세상 어디에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이 다
세상에 보급되어 있고 찾으려고 관심만 가지만은 복음을 더듬어서 다 발견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끝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주님 맞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시고 또 주님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 성경을 증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 마음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기에 적합한 자들로 우리를 꼴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